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앞에 하도 우리 요하스를 베풀 때 애들이 울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약간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시간도 지금 많지 않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데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참 찾아가셨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찾아가셨나? 결국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소위 수제자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25절에 보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을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 이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왔을 때 그는 무엇을 이제 발견하게 되느냐? 이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이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보통 일반적으로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과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했던 수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 참 대조가 되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 그리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 그러니까 참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무덤 안을 보니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13절 묻죠. 왜 우냐? 그럴 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14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을 때 이제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그는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그때 15절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옮겼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나타내셨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느냐? 그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그러니까 정말 7 귀신이 들려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마음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표현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많은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수고와 그 모든 사랑을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누가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19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문들을,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이렇게 닫아두고 그들이 비밀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죠. 주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크도 하시지 않고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서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보는 것이 영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1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순의 원인도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순의 원인은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믿게 되면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지 않거나 그들이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문을 꼭 닫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 이렇게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거 좀 잘 보시면 좀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워낙 이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이 부활절인 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참 저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섬기다 보면 정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냐, 또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야들아, 따라와라. 나한테 못 받고 나한테 옆구리 찌르고 너희들 힘들게 한 놈들 내가 한 방에 보내줄게. 따라와라, 따라와. 내가 오늘 이 놈들 하면 끝장을 내가 내줄게. 그리고 제자들도 갑시다 이래 따라갔으면 얼마나 제자들도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내 삶,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됐을 때 그때 복수하시면 안 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복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바로 너희들은 누구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버렸던 사람들,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것처럼, 나를 믿고 보내신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들 믿고 보내겠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교회가 무기력해져 가는 이 시대, 그러나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은 변함없이 내 제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령을 받게 될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스럽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자리에 누가 한 명 빠졌습니까?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그래서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한 11명 정도 모였는데 10분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기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뻐하잖아요. 10명이 지금 다 봤다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러면 같이 도마가 기뻐해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정말 분위기 샤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다 부활했다고 좋아하는데 이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 손가락,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도마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섭섭한 거죠.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타이밍을 잘 맞추시지, 왜 꼭 내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고 왜 나만 빼놓고 나머지 10명한테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요즘 한국 사회에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이런 말 들으셨죠? 배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참습니까? 신문 안 보시나요? 우리가 배고픈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뭐는 못 참습니까? 배 아픈 거는 못 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이 어쩌면 참 아주 그 뿌리 깊은 원인 중에 하나죠.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못 참나? 배 아픈 거는 못 참아. 남이 잘 되는 거는 참지를 못해. 남이 내보다 조금 더 대접받고 남이 내보다 조금 더 잘 되면 그거는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사실은 이게 많습니다. 다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 보면 나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잘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보다는 배가 아픕니다. 배가. 그래서 참 교회 속에 여러분, 이 도마처럼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삐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사랑 보여주면서 왜 나는 빼는 거예요? 왜 나는 빼놓고 남들한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상처와 또 주님을 향한 섭섭함과 또 원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엇이 결합되느냐? 기질이 결합되는 거죠. 도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야 믿겠다는 거죠. 봐야.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 봐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26절을 보시면 8일이 지났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누가 했던 말이죠?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셔요. 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또 도마가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 들었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누가 찔렀냐, 예수님한테 누가 찔러가지고 고자질해가지고 또 예수님 그대로 이야기하게 만들었냐. 여러분,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안 찍었고 녹음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섭섭한 마음,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중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그냥 상한 마음에서 그가 요구했던 대로 주님은 다 허락을 해주십니다. 도마한테, 야, 봐라, 내 손가락을 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가장 성경에서 멋있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먼저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는 은혜 받는 자리에 소외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좀 보면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삐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오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또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에 헌신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섭섭함과 삐쳐있는 도마에게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정말 그의 모든 요구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주시고 그에게 도전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을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 눈으로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누가 더 복되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슈퍼맨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부활의 주일,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마음이 상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양각색의 다양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게 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삶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뜻과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들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부활의 정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